말씀 주제는 천대까지 이행하실 말씀,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온 인류를 불행하게 한 중대한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의 첫 번째 중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저주와 재앙과 고통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기록된 그 원인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인간들이, 완전한 축복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거짓말을 선택한 것으로부터 모든 인간에게 불행과 저주와 재앙이, 그리고 사망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복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고, 인간은 사망에 빠지고, 인간은 에덴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의 자식이 되는 그런 불행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있고 마귀의 거짓말이 앞에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속임수의 거짓말을 인간이 선택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인간에게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이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대한 원인은 창세기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기록된 주요 원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살다가 육신이 되어서 항상 악한 생각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생각이 악했는데 네피림 시대를 만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육신의 건강이 얼마나 강했든지 어마어마하게 육신이 강했어요. 이 강한 육신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살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네피림 시대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 일으켜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그 가인, 동생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동생의 예배는 중심이 있으니까 받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시기가 나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네피림 시대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육신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 그래서 인간에게는 계속 저주와 재앙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후회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멸절시키기로 작정하시고 대홍수 재앙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만 남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멸절되고 말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또 세워주신 겁니다. 이 두 가지 큰 사건이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저주와 재앙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치유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누가 일으켰습니까? 인간 스스로 일으켰다는 겁니다. 인간이 선택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재앙이 왔습니다. 교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주셨고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사라져버리고 인간에게 공과 문제가 옵니까? 그거는 인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했든지 육신을 선택했든지, 그래서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오게 된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의 생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고질병이 인간 세상에 고착화되어서 인간 역사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인간의 소리, 육신의 생각으로만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전제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이 천대에 이르기까지 직접 하나님이 이행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계명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는 자, 미워하는 자,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완전한 답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지 말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계명 안에 들어가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모든 가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계명 속으로 이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든든하게 말씀 위에 세워놓으셔야 됩니다. 수천 년 지난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처방전을 내놓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해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또 다른 각도로 말씀해 주시는데 이사야 4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렇게 선지자 보고 외치라고 하나님이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해라.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라. 영원히 서는 말씀 안에 들어와라.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 복을 누리는 방법에서 여러 가지 부흥회 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듣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버리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천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인과 가정에 하나님이 직접 이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행해 주시니까 막을 자가 있습니까?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데 이 사랑을 끊을 자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끊을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끊을 수 없다.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 없다. 어떤 통치자도 끊을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도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행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막을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누릴 자를 올 한 해에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주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첫째 마태복음 18장 14절에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들어 죽게 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말씀 없이 교회 정통만 주장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진다 말이죠. 안식일에 사람 고치는 거, 사람 병 고치는 게 합당합니까?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에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잖아요. 어떤 목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99마리는 집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찾지 않겠느냐. 그게 목자가 아니냐. 이처럼 하나님도 하나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목적은 모든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한 영혼도 저 마귀에게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니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목적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전부를 살리는 건데 사람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 믿고 육신의 복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육신 잘 되는 걸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살릴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대케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육신의 복, 장수의 복, 재물의 복,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목적이 맞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 왜요?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마다, 모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은혜도 주시고 교회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목적을 먼저 잘 깨닫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일을 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섬김의 방법이 대속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직접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먼저 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주시느냐? 우리는 이 말씀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죠. 첫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먼저 구원받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권원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 살리라고 그의 가문을 창대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적시 우리가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새신자일 때, 초신자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모든 민족입니다. 그리고 복의 권원입니다. 복의 권원 내린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이 목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창세기 17장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조금 언짢은 투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정직해라. 너는 내 앞에서 올바르게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맹세하자, 맹세. 너하고 나 사이에 맹세를 좀 세우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대신에 너는 모든 이방인들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목적을 다시 설정해 주시는 겁니다. 초신자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 말씀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런 육신의 생각은 다 버려도 됩니다. 그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모든 것 다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고 창대케 해 주실 것이고 거부가 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점을 모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맹세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만 육신의 것으로 자꾸만 추구하고 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없죠. 그러니 그 인생이 노력해도 되지를 않죠. 늘 헛바퀴 돌듯이 인생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 믿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분은 세상의 빛인 겁니다. 이 빛으로 살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오는데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이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하고 가십시다. 질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의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많은 돈에 있는가? 많은 명예에 있는가? 많은 물질에 있는가? 도대체 이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는가를 잘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의 돈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이 세상의 성공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이 세상의 엘리트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행복합니까? 절대로 행복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만족합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절대로 만족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최고의 직업이 판사, 법관 이런 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요, 대통령보다도 더 큰 힘이 있고 대통령보다도 더 큰 명예가 있는 게 이 법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도요, 하나님의 만족과 축복이 없으니까 세상의 것을 찾아서 방황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 이거는 가짜 뉴스 아닙니다.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어떤 헌법 재판관이 만족이 없든지 행복이 없든지 엄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늘 그것으로 만족을 삼았나 봐요. 그 육신의 그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그게 되십니까?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신이 자기 계정 해킹했다고 수사를 의뢰했잖아요. 경찰에 수사해달라고. 왜 내 계정 봤어? 해킹했으니까 처벌받아라. 세상에 하나님과 말씀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이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봉급을 많이 받아도 행복이 없어요. 더 가지려고 몸부림쳐요. 더 가지려고 투자해요. 재테크를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져요. 재산을 축적해요. 행복합니까? 행복이 없잖아요. 기쁨이 없잖아요. 만족이 없잖아요. 최근에 참 또 안 좋은 뉴스들이 또 나왔죠. 대전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이 늘 시달리다가 흉기를 돈 주고 사서 자기 학교에 있는 초등학교 어린 아이를 죽였잖아요. 그래도 교사하면 엘리트 아닙니까? 좋은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까? 지식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험악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상관없는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남을 살릴 수도 없고 남에게 유익을 줄 수도 없습니다. 또 구미에서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잖아요. 또 이분도 또 초등학교 교사예요. 그런데 이분은요, 더 기가 막힌 게 자기 아들을 살해했어요. 이런 엘리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흑암에 눌려 고통받다가 자기 아들을 살해했다니까요.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사 정도 되면요, 세상의 모든 지식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이 없어요. 행복이 없으니까 남을 죽여요. 남을 괴롭게 해요. 남에게 피해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참 인간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 늘 불행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조차도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늘 주일 예배 설교하는 목사가 그래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늘 마음이 초조하니까 뭐합니까? 밤새도록 술 갖다 놓고 술 마시고 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닙니까? 아니 매주마다 설교하는 목사가 막 그렇다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과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안 묻는 거예요. 말씀 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직업적으로 목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그래서 가는 것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육신으로 들어갑니다. 육신으로. 육신적으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호도하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라. 소경이 되어서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모르는 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같이 끌고 가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이 나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붙잡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적. 마귀처럼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목적으로 주신 말씀, 이 안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붙들고 목적의 말씀대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기쁘고 소망이 넘치는데요. 우리 인생의 행복을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의 것 아무리 좋은 것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해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무엇이 유혹해도 단번에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 내릴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오는지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을 받을 때 나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 목적을 가지라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가진단 말이에요. 자기의 일을 위해서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교회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영적으로 소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저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교회,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나가는 교회의 목사들 대놓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돼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큰 교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의 장로, 집사 비유 맞추려고. 왜 그렇습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래요. 뭐 해야 됩니까? 따끔실 있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 사상, 사람의 생명을 천하게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저 사상은 예수님의 사상과 맞지 않다고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짐승 죽이듯이 죽이는 그 사상은 틀렸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희생해서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로지 자기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 얘기하면서도 성경에 바라는 그런 목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의 이익을 구하지 마라. 이렇게 되잖아요. 어떤 기독교 방송은 자기의 일을 위해서 완전히 좌파 방송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이 그래요.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음에서 어긋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이익을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행복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말씀 안에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말씀 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꼭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세우면 되죠? 여기에 내 가치관을 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소원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원으로 내 가슴에 담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안에 꼭 세우셔야 됩니다. 모든 민족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죽어가는 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 안에 해야 됩니다. 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붙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잘 가슴속에 담고 소원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목적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잡고 내가 받을 응답으로 잡고 가면 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26장입니다. 하나님이 이삭 가문에 약속했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와 내 후대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후대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약속대로 되라고 하나님이 조금 축복을 주신 것이 셈의 권원입니다. 조금 복을 주신 것이 100배를 거두게 하신 은혜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믿음, 그 목적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데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살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1000배입니까? 1000배면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꼭 1000배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만큼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모든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도록 천하 만민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되게 해 주신다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이 말씀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예배하기 싫다 좋다 그거는 다 육적인 생각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면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약속으로 주신 말씀 에스겔서 47장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대로 말씀 주시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작은 물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의 의미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 믿음을 물로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인데 이 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큰 강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꼭 이렇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강을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닿고 생각이 닿고 기도가 닿고 발걸음이 닿는 그곳을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5만 명이 죽어가는 저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가는 그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전의 물이 큰 강이 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을 살리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닿는 곳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마음이 닿는 곳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대양 육대주에 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땅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이 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닿으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을 큰 강이 되게 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양식이 나오도록 하십니다. 양식을 하나님이 생산해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경제입니다. 경제. 여러분 경제. 그래서 하나님이 바다의 부와 이방인의 재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뭘 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을 통해서 약재가 나오도록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약재의 의미는 뭡니까?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재가 생산되게 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행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바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니 환상과 꿈으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꼭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약속하신 말씀 네 번째 이사야 60장입니다. 모든 사람 온 땅이 흑암에 매여서 고통받고 있으니 저 흑암에 매인 교사가 자기 아들을 죽이고 학생을 죽이던 이 흑암에 누운 이 세상 여기에다가 뭐 해라? 빛을 발해라. 흑암이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빛을 발하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세상의 왕도를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인재들을 붙여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의 부를 안겨주신다고 말씀했고 이방인들의 재물을 안겨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제자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고 말씀했고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민족을 살리고 가는데 어떤 권세자, 통치자들이 그 일을 방해한다. 하나님이 그 민족과 통치자를 멸절시키신다. 그들을 파멸시키신다. 그들을 진멸시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작은 가정 하나 때문에 온 세상에 지금 200개 넘는 나라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행하시면 하나님을 막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의 가정, 가문, 후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원으로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을 믿고 붙잡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반드시 맺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 꼭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 받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날, 우리를 세상의 통치자의 권세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을 우리 후대들 앞에 무력화시키고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가야 돼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도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목적의 말씀, 하나님이 이행하신 말씀 붙잡고 가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 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의 영혼도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치료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여러분을 치료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역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힘이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져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육신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선택하도록 만들어주신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놓쳤던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만 붙잡고 가니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복이 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축복이 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격, 역사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한시도 빠짐없이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져야 되고 내일 또 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또 한 달 뒤에도 이 말씀이 역사되어져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불치병 다 말씀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모든 질병 이 말씀으로 치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불신자에게 나타나져야 되고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송해줘야 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성취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